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상의 빛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빛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지 사실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금은 능동적인 것보다는 더 수동적인 어떤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녹아져야지만이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죠. 그러나 빛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겁니다. 비추이는 겁니다. 빛의 역할은 스스로 비추임을 당할 때 사물이나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좀 험악하고 분위기가 안 좋거나 어떤 경제가 안 좋거나 어떤 여러 가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면 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미래가 어둡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말은 어떤 태양이 뜨지 않았어도 아니고 날이 밝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오늘 낮에처럼 이렇게 환하게 바깥이 환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어두움이 있을 때는 아무리 바깥에 밝은 빛이 우리 주변을 비추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밝은 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개인의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할 때 또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앞이 캄캄해요. 암담하다는 말이죠. 그죠? 예. 내일 일을 잘 몰라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지요. 자신이 캄캄한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삶이 지금 온 사방으로 캄캄한 장벽에 갇혀 있거나 막혀 있는데도 자신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신앙의 눈이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탁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목적이다. 눈을 감은 사람과 같다. 이런 것이요. 예.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 요즘 오늘날 이 시대를 가지고 맹목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보고도 보는 것을 믿지 못하고 보여도 그것을 보이지 않는 시대. 그걸 이제 맹목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앞길이 캄캄할 때, 그죠? 뭔가 어두움을 느낄 때, 이때 그 어두움을 뚫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뭔가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뭐냐? 그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빛입니다. 빛밖에 그 어두움을 뚫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뚫을 수 있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빛으로만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고 빛만이 또한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어 가는 것을 흔히 일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주로 돈, 재물, 부유, 잘 사는 것 대부분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대부분 맞춥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필요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필요는 하는데 그게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파괴가 되고
사람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바닥에 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들이 얼마든지 주위의 세상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빛은 우리를 영원하게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앞에 캄캄한 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빛, 그 빛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의 뜻을 바르게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자체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된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빛된 자녀. 이 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데, 그러면 빛은 누구냐? 그러면 오직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선포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과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향했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예수님이 이때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 말과 그러면 동격입니까? 아니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그 자체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너희가 Are you Christian? 너 그리스도인이 맞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아니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멀리 욕할 것 없어요. 내 자신의 삶이, 내 자신의 믿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이것이 분명하게 내가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도먹지 않게 내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내가 살았는가, 그걸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인정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모양이 저래, 저렇게 이간질을 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 저 사람들 왜 저래, 혹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자신이 남을 욕할 것 없다는 거죠. 예,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많은 매스컴들의 그 대부분 지면을 장식하는 내용들이 이 그리스찬들이 엉망이다 이겁니다. 예, 엉망이죠. 예, 남을 욕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게 오늘날 참 탄식에 탄식을 거듭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 배부른 곳으로 가고, 정말 오늘날 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과연 이 시대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함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편한 내 안위, 내 개인의 삶, 내가 헌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 헌신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내 자신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말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내 안에 나 자신이 잘못된 것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그 채워진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입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자기 가슴 속에 올바르게 들어오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납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행동했던 것들이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가감없이 절대로 숨겨질 수 없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의 어리석은 것들, 더러운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하는 그 자리, 이게 회개하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이런 회개의 자리, 통곡의 자리로, 여러분 정말 경험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삶과는 단절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 속에 빠져있든, 내가 내 자신이 괴로움에 빠져있든, 내가 슬픔에 빠져있든, 과거의 나의 어두운 역사가 물러가고 이제는 새로운 빛의 역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올라서게 된다는 거죠. 그게 빛의 역사고 빛의 길입니다. 말씀을 위에 선다는 것은 내가 절망 속에 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성가 때도 그런 찬양을 해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을 비추는 사람, 어두운 건데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시켜주자 그러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어떤 그 의욕감이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빛을 세상에 비추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말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빛을 비출 때마다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감옥소나 교도소에 같은 데 가면 사람이 탈옥을 못하도록 대부분 감옥소에는 울타리가, 펜스가 어떻게 쳐있냐, 높이 쳐져 있습니다. 낮게 쳐져 있잖아요. 교도소마다 울타리는요, 그 장벽은 아주 높습니다. 그 죄수들이 그 담을 넘지 못하고 탈옥을 하지 못하도록. 낮에는 그렇게 했는데 밤이 되면 이 교도소 주변에는, 울타리 주변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불빛을 비춰놓습니다. 그 말은 죄수들로 하여금 빛을 비추는 저 담을 보면서 저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경고의 불빛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 경고의 불빛,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경고의 불빛이, 저건 넘어가면 너 안 돼, 너 잡혀, 너 떨어져 죽어, 이겁니다. 여러분 산행을 해보셨습니까? 산을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아주 골짜기 같은 데, 아니면 절벽 같은 데 가다 보면 한쪽에는 벽을 깎아 놓고 또 한쪽에는 낭떠러지입니다. 근데 그 낭떠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쳐놨죠? 줄을 달아놨습니다. 펜스를. 그 펜스의 줄은 무엇이냐면 이 선을 넘어가면 죽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날 수 있어요. 한번 날아보십시오, 여러분. 날아갈 수 있는지. 한 3초 정도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몇 초. 그죠? 그러나 곧 있으면 꽝 하는 거죠. 그 옆에 낭떠러지 앞에 줄 쳐져 있는 그 펜스는 뭐냐면 넘어가면 죽습니다. 이 경고의 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비춰지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뭔가 어떤 마음속에 뭔가 일그러짐이 있을 때, 그때 그 불빛을 눈을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다
한두 번씩은 타보셨죠? 비행기. 그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 가장 위험한 어떤 환경적인, 자연적인 요소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안개입니다. 안개. 비행기가 공항에 안개가 끼면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아무리 많은 폭우가 와도 비행기는 뜨고 내려요. 그러나 안개가 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합니다. 왜? 첨단 기계가 다 있는데도 왜? 오히려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못 날아갈 줄 아는데 눈이 오면 다 날아가요. 폭우가 오면 안 보일 것 같은데 폭우가 와도 뜨고 내려요. 그러나 안개가 끼면요 비행기 공항에는 딱 철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시야가 200, 300m 이상의 가시거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행기라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면, 불빛을 보지 못하면 못 뜬다는 겁니다. 이륙을 할 때 활주로로 나갑니다. 활주로 날 때 여러분 창문가에 있는 거 유심히 보시나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 다 보이는데 모든 활주로는 대낮에도 양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활주로에 그걸 가지고 유도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낮에 뜨고 내릴 때도 모든 활주로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더구나 밤에, 비행기는 밤에도 날아가잖아요. 뜨잖아요. 예. 지구가 둥기 때문에 여기 낮에 가면 한쪽에는 밤이잖아요. 예. 밤에 도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밤에 랜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첨단 기계의 공항을 갖고 있더라도 기장은 이 랜딩을 할 때 그때부터 최고의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가죠? GPS가 자동으로 따라가지만 마지막에 그 활주로의 유도등을 보고 따라가서 랜딩을 합니다. 유도등은 생명불이에요. 아까 찬양을 했다시피 또 바다에서, 망망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다 한가운데 나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선장이 가장 조심하고 가장 긴장하는 때는 육지 근처에 왔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암초에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 그 암초에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 비춰주는 것을 가지고 등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대가 빛이 비춰주는 순간 육지 근처에 왔구나 이겁니다. 내가 배가 부닥치지 않게 해서 등대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유유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분은 옛날에 자기가 사는 집 앞에 선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다가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진 등을 만들어서 이게 밤마다 올려두었답니다. 그러자 그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저 왜 저래, 자기만 뭐 정치인이라고 잘 사서 그런갑다 이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원래는 집 안에 두어야 될 그 등불을 왜 집 앞에 문 입구에다가 등불을 예쁘게 만들어서 비춰 놓는가. 괜히 그 등불을 집 밖에 두는 것이 낭비이고 헛수고라고 생각을 동네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 사람들이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등불을 두어 보니까 밤마다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밤길을 지나갈 때 예전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잘 넘어졌는데 그 집 앞만 지나갈 때면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 집만 보고 방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자기 집 앞에다가 선반을 만들어서 똑같이 등불을 만들어 올려놓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녁 밤길이 환하게 비추어졌는데 이것이 가로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로등의 시작. 우리가 지금 밤마다 옆에 길가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 기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비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들고 서 있으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등경 위에 두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전기 일렉트릭 시대에서 버튼만 누르면 위에서 전기가 환하게 비춰지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이해를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교 때 외가 때 집에 갈 때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와서 밤마다 호롱불을 켜놓고 살았습니다. 호롱불 아시나요? 호롱불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죠. 기름을 해가지고요, 심지해가지고 밤마다 성냥을 칙 해가지고 켜놓는데, 깜깜할 때 그 호롱불이 얼마나 밝은지를 몰라요. 근데 그 호롱불에 대한 그 추억이 참 새롭습니다. 아주 그 운치가 있어요. 이렇게 전기로 들어온 이 불빛하고는 이 느낄 수 없는 그 운치가 있는데요. 그 호롱불을 켜면 그 호롱불을 받치는 호롱대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등경 위에 든다. 등경이 영어로 말하면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위에 얹어 놓는 스탠드. 그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스켓입니다. 바스켓. 그릇 속에 담겨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을 켜가지고 그릇 속에 담아두면 그 그릇 안에서만 비춰지지 위에는 안 비춰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을 켜는 이유는 온 주변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밝혀진 그 불은 어디에 높은 곳에 올려놓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인데, 오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바르게 소유한 사람은 빛을 비추어지는데, 비춘다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짓부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끊는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포함하실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두움은 일순간에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운 여러분의 과거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지나온 여러분의 슬픔의 역사가 그 순간,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물러가느냐?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못 물러갔느냐? 어두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켜주는 순간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불을 켜는 순간 그 불이 너무 강렬하게 반사되니까 이렇게 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포함하고 어두움을 안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과거에 그랬던 삶과 단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어두움을 품고 살기 때문에, 부정한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나의 일그러진 이 못된 욕심과 이 욕망, 이 이기심들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빛이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죠. 다른 게 어둠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욕망, 욕심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그걸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어두운 것들을 품고 살아가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들 어떻게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세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거 없이 빛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축복받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인데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위하여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마음속에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빛을 전달하고 싶어서 난리를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미쳐버립니다. 안 하면 보내주세요.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흘러 넘치는 거죠. 편안한 삶이 아닌 것은 무조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의미 있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의미 있는 고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고난. 여러분 그냥 고난 받으세요 하면요 싫어서 안 받아요. 그러나 의미 있는 고난은 그 받아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의미 있는 고난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예. 내가 밥을 굶고 헌금을 해도 그게 의미가 있으면 굶어도 굶는 재미가 있어요. 헌금을 해도 헌금을 하는 재미가 있고 내가 선교를 해도 선교를 하는 재미가 있고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게 거기 섬겨야 되겠다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면 여러분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안락함을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더 잘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안락함, 이거는요 하나님의 덕을 보겠다는 겁니다. 덕만 보겠다는 거예요. 또 더 잘되기 위해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세상에 뭔가 좀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요것과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류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말없이 섬깁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무슨 소리를 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갈 길은 자기 욕심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비전을 따라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끌고 와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고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의 유형은 두 번째 유형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 있는 고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의미 있는 고난의 삶입니다. 그 고난의 삶은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내가 져야 하는 믿음의 십자가, 의미 있는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좀 힘든 것은 이거 힘들어요. 금방 나자빠져요. 금방 저보고 이것 좀 해요. 싫어요. 막 대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부탁하고 시킬 때는 힘들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싫다고 버리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고 평화롭고 언제나 마음이 넉넉하고 한없는 사랑이 넓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냉정할 때는 우리보다 더 무서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시겠어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즘 이런 말을 잘 듣습니다. 정말 요즘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초신자가 아니라 오래 묵은 신자들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고 말로만 떠벌립니다. 비판만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삶에 대해서 물어보면 겉으로 남들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세 사람만 모이면 서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고 이간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묵은 신자들입니다. 묵은 신자라 그럽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과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교회를 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슬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아니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우리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빛의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온갖 헌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가 모두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자리, 선교의 자리가 되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전도자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자리가 오히려 비난받고 욕을 먹는 자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선교사의 자리, 전도자의 삶의 자리를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더 많은 노력과 조심과 말 한마디도 구별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고 나서도 밤에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위에서 다른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악한 씨앗을 뿌려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때 선한 종이 와서 하나님께, 농부의 주인에게, 밭의 주인에게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놔두라, 추수할 때가 되면 다 보이게 된다. 예, 여러분, 그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랄 때 가라지가 힘이 세면 밀이 올라다가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도 놔두라는 겁니다. 행여 그러다가 이 밀 하나가 가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놔두라는 겁니다. 세상이 엉망이죠. 세상이 욕을 얻어먹죠. 그리스도인들이 욕 얻어먹고 비판받고 그렇게 한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잠깐 오셔도 다 뽑아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뽑을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옆에 가라지가 나를 누릅니다. 나를 이겨서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견디지 못하도록 누릅니다. 죽이도록 누릅니다. 그런데도 놔두라는 겁니다. 왜? 곧 추수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추수할 때가 옵니다. 곧 옵니다. 보니까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정말 금방 지나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 20대 때, 이때 느낀다면 이 20대의 청춘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20대 때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20대는 온데간데 없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빛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 속에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 옛날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희망이고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부정과 불의와 어둠을 밀려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앞서 언급되어진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힘들지만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덥죠? 예, 저도 덥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한번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같이 교독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둠을 뚫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책망을 받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망은 거룩한 책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것은 거룩한 책망을 받는 자입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빛을 품은 자인데, 이걸 가지고 흔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미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미션이라는 이 말은 비전과는 다른 뜻입니다. 미션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존재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바로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존재 이유답게 살아가는 자를 미셔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무를 부여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미션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의미적으로 사용되는데,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임무 또는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일이나 활동을 위해서는 목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뜻도 있다는 겁니다. 미션.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미션입니다. 미션.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빛을 품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빛을 꺼버리고 빛을 흐리게 만드는 이 암흑세계로 이끄는 이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믿음대로 행동을 하십시오. 내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었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가 빛 가운데로 살겠다고 결단해놓고 계속 어두움을 붙잡으면 안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온전하게 살겠다고 하면 과거에 단절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미래의 희망의 역사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 정말 빛이 무엇인지 빛 가운데 빛을 비추며 빛의 자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